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1월 1일 날 매년마다 신년 세미나를 엽니다. 신년 세미나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1월 1일 날 우리의 꿈 목록을 기록하며 2020년도에 우리를 이끌어갈 원워드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워드를 기록한 것이 저희 교회 복도 게시판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섬김, 머니, 감사, 나, 재충전, 집중력, 특별함, 재도전, 사랑, 실천력, 자신감, 성장, 가족, 미래, 건강, 말씀, 해피, 어니스트, 배움, 슈퍼파워, 투게더, 환경 설계, 아름다움, 하나님, 후반전, 나를 사랑, 지혜, 변화, 예배 중심, 약속, 스터디, 결단, 성실, 희생, 사랑, 열정, 가족 건강, 이런 단어들, 원워드를 기록한 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0년 이 원워드가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원워드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5월이 다 되었네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스탠포드는 이렇게 창업한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지은 책인데, 봄들의 인문연구소의 대표인 강환규 대표님이 지은 책입니다. 창업하기 어려운 이때에 그 창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분야의 책을 썼는데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봄들의 인문연구소의 강환규 대표는 연간 120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 책들을 본격적하여 바인더로 지식을 분류하고 독서 모임을 만들고 교육회사를 창업한 분이십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한국의 공시생들이 44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인문학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봄들의 인문교육연구소를 창업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가 창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절실함, 간절함이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교육회사를 꾸려나가면서 마이너스 1,000만 원 통장이 꽉 차져갈 때, 어제까지 고맙다고 존경한다고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험담을 늘어놓았을 때, 고객에게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안전한 회사원으로 돌아가 안정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고 이 창업에 멋지게 성공 가도를 지금 한참 달리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이렇게 창업한다 라는 책의 40페이지를 보면은 스탠포드는 어떻게 창업을 하는가의 주제의장에 탤런트 코드에 관한 책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위대함은 타고나지 않으며 천재성은 만들어진다 라는 주제로 재능을 지배하는 3가지 법칙을 말하는데, 그 천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점화장치, 심층연습, 그리고 마스터 코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본격적으로 아주 깊게 한 책입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재성을 만든다는 말에 저는 거기다가 꿈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점화장치, 2번째가 심층연습, 3번째가 마스터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록한 꿈을 읽고 되뇌이며 묵상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까? 탤런트 코드에서 천재성을 만들기 위한, 바꾸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이 3가지 과정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점화장치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뒤집혀지고 뒤죽박죽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꿈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의 뉴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면서 그저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원워드를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시작하면서 2020년도를 이끌어갈 우리의 하나의 단어, 나를 변화시킬 하나의 단어를 생각했었는데 그 원워드를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다시 꿈 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려보고 다시 기록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점화장치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점화장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불 붙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점화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불 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네가 불 붙이게 하려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모두 주님 앞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는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네가 불 붙이게 하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불을 붙여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불을 붙이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붙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을 붙이고 있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망치로 얻어맞듯 정신을 차리는 그런 소스라치게 놀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점화를 합니다. 말씀이 불을 붙입니다. 말씀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을 때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점화시키는 점화장치, 최고의 점화장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그리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열정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화시키려고 가동시키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책들도 그렇고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문을 찾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점화장치를 가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심층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만났었고 또 책까지 낸 봄들의 인문교육연구소의 강한규 대표님의 책 스탠포드는 이렇게 창업한다 라는 책을 보면은 1,000만 원에 육박한 마이너스 통장을 볼 때, 또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직원이 존경합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뒤로 나가서 험담을 할 때, 그리고 고객들 중에 클레임이 들어올 때, 이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심층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소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클라리사입니다. 이 클라리사는 클라리넷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특이한 음악적 재능도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박자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녀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연습량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소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음악과학에서 이 소녀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단 6분 만에 몇 시간 분량의 연습을 끝내버리는 이 놀라운 광경이 영상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리사는 악보를 봅니다. 단순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보를 보고 음절을 기억하고 어떻게 연주되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연주해 봅니다. 그러다가 실수한 것 틀리는 순간 바로 인상을 찌푸리면서 연주를 중단합니다. 그리고서 무엇이 틀렸는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연습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6분 만에 몇 마디를 완전히 소화해냅니다. 이것을 심층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즉시 바로 고치는 것, 그리고 정확한 것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층 연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도 실수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짚어주어 가지고 실수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연습하는 본인이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다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히 맞는 것을 정확히 해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심층 연습입니다. 이렇게 심층 연습을 하였던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입니다. 꺼내는가 싶더니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부터 종으로 팔려가 노예시장에 도착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종살이할 집에 도착해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는 거기서부터 심층 연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층 연습을 한 것입니다. 주인이 보니까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손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총무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여자의 유혹과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무엇을 합니까? 심층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렇게 심층 연습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총리가 되어 기근에서 모든 백성을 살릴 수가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층 연습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심층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의 마스터 코치를 두십시오. 마스터 코칭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끄집어내는데 비상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탤런트 코더라는 책에서 그 저자는 경력 30년 이상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깊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시선을 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스터들은 일부러 칭찬을 하기보다는 훈련에 도움이 되는 작고 구체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그 마스터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아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그리고 각자의 성격에 딱 맞는 맞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마스터 코치 중에 한 사람이 미국 UCLA 농구팀을 10년 동안 9번 전국 챔피언십에 출전하면서 3년 동안 88번의 연속 경기 불패 신화를 기록한 존 우든 감독입니다. 그 존 우든 감독은 가르칠 때 딱딱 끊어지는 짧은 말을 했고 그리고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 20초 이상 걸리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존 우든의 감독의 말 중에 코칭을 할 때에 칭찬은 6.9%, 불만은 6.6%, 대부분의 75%는 순수한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라거나 혹은 행동의 강도를 높이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존 우든은 농구계의 최고의 마스터 코치였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마스터 코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마스터 코치를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왕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마스터 코치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마스터 코칭을 하시면서 하나님 왕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왕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나에게 동기부여해주고 점화를 시켜주며 또한 심층 연습을 시켜주고 마스터 코치를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매일매일 심층 연습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먼저 우리의 꿈을 펜으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룰 수 없을 만한 일을 기록하고 꼭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세부 사항을 적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꿈이 있다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더라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심층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동기부여해 주시고 점화 장치를 가동시켜 주시고 마스터 코치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 코칭을 받아 우리가 심층 연습을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심층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아침 미라클 모닝을 열어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마스터 코칭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심층 연습에 몰입하면 됩니다. 세상에 배드뉴스가 가득할지라도 그래도 꿈을 꾸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